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2021년 마지막 날인데요. 한 해 동안 매일 말씀을 함께 묵상해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오일 패밀리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 올해 마지막 성경 공부는요, 자녀 교육에 관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뭐 특별히 해준 게 없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가장 정확한데 그러기엔 너무나 막막하고, 그래서 천천히 뒤돌아보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키웠는지 나눠보려고 해요. 저의 실질적인 양육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요, 막내를 낳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었어요. 내가 아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진다고 해도 아이들의 인생을 부족한 제가 이끌기에는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그 가정이 남들이 보기에는 애들 다 내팽개치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희 남편까지 제가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아이들 양육 위해서 성경 공부에 그렇게 들고 팠던 이유는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아이들을 이끌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겁이 났고요. 그리고 사람은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해야지만 사는 이유도 찾을 수 있고, 그 이유를 찾아야 열심히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몰라서 학창 시절에 엄청 방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암울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걷어내고 싶었던 거죠. 우선 첫 번째,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에요. 이거는 뭐 자녀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지만 자녀에 대한 관계도 정립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성경을 알아갈수록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리가 되니까 나의 쓴뿌리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상처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상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하고의 좋은 관계가 정립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이유를 생각을 하니까 나와 아이들의 관계가 굉장히 객관적이면서 소유가 아닌 동력자로서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양육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아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를 보니까요, 부모로서의 내 역할이 더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였으니까 좌충우돌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어렸지만요, 그때마다 저는 얘기해줬어요. 엄마도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는 중이라서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가자. 또 제가 뭐 실수를 하면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항상 엄마가 이렇게 한 거 미안해.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도록 노력할게. 근데 엄마도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죄인이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하나님한테 엄마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줘.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나의 상태,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부모지만 하나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요, 신앙의 모델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양육 포인트는 신앙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딴 거는 몰라도요,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는 보고 자랐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제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 공부와 기도인 거를 아이들이 그냥 보고 자랐어요.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아마 제일 많이 봤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매주 새벽 기도는 온 가족이 함께 갔어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는 무조건 갔고요. 뭐 애들이 자든 뭐하든 들쳐없고 그냥 깨워서 어쨌든 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일이 그렇게
이렇게 성실해야 됨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함을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맨날 하나님이 왕이셔, 우리 인생의 왕이셔, 이렇게 뭐 맨날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삶 자체가 너무나 기준이 분명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진짜 감격스러워요. 제가 올해 지남생 성경 공부, 난생 처음 성경 공부 마태복음 편을 썼거든요. 그때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추천서를 써줬는데요. 여기에 사실 제가 했던 말들이 다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진남 대표님은 제 어머니이자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성경 공부하시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시는 모습도 어릴 적부터 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주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빼먹거나 순서를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기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라는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대학생이 된 저도 어머니를 따라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매일 성경을 붙들고 연구하신 정성과 성경 앞에서 흘린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을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저 같은 청년들에게도 유용하고 탁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하고 용기와 도전을 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어머니의 집필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추천서를 보는 순간 인생의 모든 보상을 받는 듯 했어요. 제가 뭐가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이 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이들은요, 잔소리로 크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살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본대로 따라해요. 물론 아이들이 어리면 좋겠지만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내가 내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요, 다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꾸준히가 중요해요.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면요, 아이들은 그걸 알거든요. 우리 엄마가 정말 많이 변했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배어나올 때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도전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때문에 바뀌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최고의 신앙 교육이에요. 이거는요,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모습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잔소리 10마디 할 거 한마디로 줄이고요. 세상적인 대화로 가지고 차 있었다면 천국 대화로 조금씩 바꿔보세요. 늘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 대화가 포커스가 있었다면 이웃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그때 자녀들은요, 달라진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일 패밀리가 참 좋아요. 혼자 하는 거는 어떨 때 쑥스럽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는 거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돼요. 우선 오일 패밀리 소식 계속 꾸준하게 전달하시고요, 함께 동참해 보세요. 어린 자녀이든 장성한 자녀이든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 입시 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거기에는 부모들이 과도한 교육열도 한몫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뭐 유치원 아이들부터 공부량과 학원 다니는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학원 사교육, 뭐 선행학습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교육을 했어요. 뭐 제가 강약길을 걷느라고 애들 먹일 돈도 없는데 무슨 사교육을 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자상하고 막 세세하게 챙기는 성격이 아니라 큰 기준만 툭툭 던지고 스스로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아이답게 신나게 놀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와 사명에 대해서는 늘 얘기했어요. 물론 할 건 하고 놀아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늘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막 전국으로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어리니까요. 또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집인 줄 알고 놀이터인 줄 알고 자랐어요. 사실 저희 집 교육은 제가 뭔가 특별히 했다기보다는 보고 자란 것이 많았어요. 제가 해봐서 알지만 공부는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대학이 인생의 목표는 더더욱 아니에요. 저도 뭐 암울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치열하게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 봤지만 솔직히 제 인생의 대학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학벌 안 봐요. 사람을 보고 뽑는데 같이 일해보면 정말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를 확신해요. 그런데 한국 부모는요, 사람보다는 입시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중학교 입학하고 학부모 상담? 하여튼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부모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이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입시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듣고 너무 싫어하던 말을 아이들 학교에서 들으니까 진짜 한국 교육은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부조리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때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는 이렇지만, 세상이 이렇지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기준이 분명하면 입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늘 입시 너머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입시생이 아니라 자녀로 키웠어요. 시험이라고 고3이라고 아주 특별 대우 이런 거 해주지 않았어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같이 가고, 오히려 아이들이 시험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간절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최고의 타이밍이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전했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가 입시 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시간을 쪼개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바쁘다고 살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음식 안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더 시간을 아끼며 집중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기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녀로서 키운 거죠. 이거 지금 급박하니까 안 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한결 같으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준이 달라질 때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자,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안 시키고 공부에 목숨 걸게 안 하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공부를 못했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거의 뒤에서 1, 2등 할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라는 거 너무나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공부는 한순간에 한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또 공부를 못하고 적성이 안 맞을 수 있죠. 대학을 못 간다고 해도 하나님만 제대로 안다면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도 조급함이 없었어요. 정말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또 부모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도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단하고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아이들은요, 태도가 달라지죠. 진짜 무섭게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수직으로 상승을 하더니 결국은 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하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둘째는 첫째하고 또 성격이 달라요. 또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학교에서 소위 정학 조치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그때 물론 속상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둘째를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 참 많은 대화를 나눴고,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해 줬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끼고 산 보람을 느꼈어요. 성경 선생님인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이의 문제가 되는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대화법에 대해서도 많이 성경을 기준으로 토론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두 번의 정학으로 완전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입에서 계속 찬양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때부터 방향과 목적을 세우고 무섭게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고2지만 우리 패밀리 자원봉사하면서 제 성경 공부 유튜브 편집도 도맡아서 해주면서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아들이에요. 요즘 저랑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데 참 은혜예요. 저는 입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뭐 자기소개서 뭐 그런 공식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선생님으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아이들이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주고 꿈을 같이 꾸어주고 있어요. 대학은 인생이라는 큰 그림 안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 구간을 하나님이 둘째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에게 그 큰 그림 속에 지금 이 구간을 늘 주지시키고 있어요. 사실요, 아이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많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마치 키가 작은 아이를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목마 태워서 멀리 보게 하듯이 부모들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나이 또래에서는, 그 신앙의 수준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신앙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보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저는 이런 대화를 아이랑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매 순간 감격스러워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죠. 다음은 강물에 띄우자예요. 저희 가정은 북한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매 식사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사명이 분명하니까 학교를 정할 때도 과를 정할 때도 그 사명에 맞춰서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가거나 성적에 맞춰서 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맞춰서 학교를 정하고 과를 정하는 거죠. 사실 공부 아주 잘하면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 뭐 자랑하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요, 한결같이 사명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또 그 고백에 맞게 모든 일상이나 교육이나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하고 생활이 다르면 안 돼요. 내가 가르치는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생활이 같을 때 자녀에게도 부모로서의 권위가 생기고 존경도 받아요.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라는 타이틀이 주어지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위는요, 대부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반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모델이 되어줄 때, 신앙의 선배가 되어줄 때 그 권위는 더 높아지고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늘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기며 강물에 띄었듯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성장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장 시기에 따라서 모세를 어릴 때는 믿음 좋은 엄마에게서 자라게 하고 또 좀 자라서는 애굽의 왕국, 그때 당시 애굽은요 최고의 나라였거든요. 그 안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했으니까 최고 교육을 받게 했던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교육을 시키셨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받았던 그 교육, 그 스펙을 가지고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쓰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왕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왕 교육을 받았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모든 학문에 통달했으니까 사실 모세오경이 법, 뭐 정치, 경제 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환경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목숨이 위험했던 모세의 환경이 그를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한 것처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요. 우리 큰아이가 늘 말해요. 가난해서
만나서 너무 감사했다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전 부모로서 지금도 못해준 거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장면들이 떠오르면 진짜 눈물이 나요. 또 어떨 때는 그때 조금 더 잘 먹였으면 키가 더 컸을 건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그 강약길은 베스트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입시생이나 자기만 아는 왕자나 공주로 키우시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요. 지금 입시니까 급하니까 대학 가면 교회 가자, 신앙교육은 그때 받자, 그럼 늦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는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해도 되는지 확실히 배워버려요. 그걸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매 순간 노력하는 부모가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부모가요, 최고의 부모예요. 그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에요. 그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되면요, 나머지 것은 다 정리가 돼요.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자녀 되길 소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믿고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도 믿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해요. 얼마나 소망 없는 짓을 많이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물론 때로 회초리를 드시죠. 그게 필요는 해요. 그렇지만 기다려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의심하지 않아요. 믿어줘요. 우리 큰아이가 엄마가 믿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엄마가 믿어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믿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자녀 교육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립하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의 관계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요. 두 번째,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자. 여러분, 왔다 갔다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해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합당한 기준과 교육을 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스케일로 자녀를 양육하자. 나보다 자녀에 대해서 더 크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제발 우리 수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자녀가 될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일관되게 실천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